이번 한 주 바울 서신 5일 동안 13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DBS 강의는 조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깊이 다루면 어렵다 하고 얇게 다루면 안 다뤘다 하고 뭐 이런 이렇게 좀 SBS하고 좀 다른 결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봐야 되는 그런 학교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최적화된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그 바울 서신 한 권 한 권을 깊이 다루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바울 서신을 읽어낼 수 있도록 돕는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로마서 하나를 해도 5일이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머지 다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바울 서신을 볼 수 있는 역사와 배경,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의 그 각 책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주로 제가 다뤄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 동안 바울 서신을 쭉 읽어내릴 때에 좀 더 쉽게 읽고 좀 이해되게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그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제목이 이렇게 됐어요. 역사와 배경으로 보는 바울 서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행전을 좀 많은 배경으로 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난주 아직도 잊지 않은 딱딱한 강의, 금요일 날 들은 강의,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그래서 자꾸 이제 저희가 질문할지도 몰라요. 금요일 날 얼마나 강의를 잘 들었는지. 여러분들은 대답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다루셨습니다, 강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예, 그래서 네. 어쨌든 바울 서신을 보려면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실제적인 일들이 이 바울 서신 각권의 중요한 사상적 그리고 역사적 배경이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뤄가면서 볼 것인데, 주로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를 다루겠지만 9장부터 해서 이렇게 쭉 다뤄 나갈 겁니다. 그래서 계속 사도행전도 갔다가 바울 서신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역사와 배경을 중심으로 바울 서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바울 자체, 이 사람의 삶 자체를 좀 다룰까 합니다. 바울 서신의 가장 중요한 비하라인은 바울은 누구인가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그는 어떠한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바울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준비, 이런 것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면서 세례 요한도 미리 준비하시잖아요. 그의 사촌 가정에 가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고 그가 앞길을 준비하게 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다양한 준비들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한 다양한 하나님의 다각적 준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바울의 가문을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바울을 준비시키고,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바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니는데 이렇게 하게 됐던 배경들,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어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배경들을 사도행전에서 다뤘겠죠. 예.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을 거예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요즘과 다르게 그 당시에 바울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빠르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어떤 틀과 배경들과 역사와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었거든요. 들었죠, 지난주에? 네. 뭐가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길, 그렇죠. 예. 로마가 다스리면서 중국은 말리 장성을 쌓아서 단절을 시켰거든요. 이민족 오랑캐와 자신들의 나라를 단절시켰는데, 로마는 오히려 소통을 하기 위해서 길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단절이 아니라 하나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소통하고 함께 하는데, 그 길을 이렇게 잘 뚫어 놓으면서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이 길이 소통하는 목적이기도 했지만 통치하고자 하는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는데 한 2년쯤, 1년이나 2년쯤 걸려서 그 반란지에 도착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준비를 다 해놓고 방비를 해놓기 때문에 전쟁이 굉장히 길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군사들이 많이 죽게 되고 많은 이제 혼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몇 개월 안에 순식간에 쫓아가 가지고 그 땅을 징계함을 통해서 야 이거 까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그래서 제국 중에 가장 공포 정치를 했던 나라를 뽑으냐면 아수르와 이 로마인데 그래서 신속하게 가서 진압하기 위한 통치의 목적도 있고 그러나 이 로마는 당근과 채찍을 다 잘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말 잘 들으면 시민권도 주고 말 잘 들으면 자치 도시를 세우게 해서 로마의 군대를 철수시켜 주기도 하고 하는데 바로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역할했던 것이 소통하는 길이었습니다. 또 무엇을 준비했다고 들었죠? 지난주에? 종교에 대한 관용적인 예, 그렇죠. 이것은 사실은 로마적이라기보다는 헬라적인 특징이 있는데 헬라가 모든 걸 다 포용하고 이렇게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아주 재밌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집트에 가서 이시스 신상을 보면 헬라 여신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여신인데 이 이집트 여신이 이제 헬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알렉산더가 쳐들어와서 싹 이집트까지 제국으로 한 이후에는 이제 헬라의 여신과 이 이집트의 여신이 짬뽕이 돼서 하나가 돼 있죠.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쪽에 가면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섞어서 하나 되고 포용해서 하나로 이제 만들어 가려고 했던 이런 포용적인 모습들이 이 헬라 제국이 갖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벽이 없어요. 그냥 막 섞어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자체에 대한 포용성이 아주 강하고 가능하면 받아들이려 하고 혼합하려고 하는 특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한 종교가 유일신을 말해요. 그게 바로 이제 유대교인데 그 유대교로부터 나온 기독교도 동일하게 유일신을 이야기하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늘 충돌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신은 이 신이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종교만이 이 신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독특함 때문에 박해도 받는 거예요. 뭔가 네로가 박해를 해야 될 때 독특한 놈들 하나를 찍어야 딱 안성맞춤인데 그 독특한 것들이 뭔가 할 때 딱 지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유대교나 기독교인들인 거죠. 어쨌든 굉장히 포용적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신을 얘기하고 있구나. 어떤 신일까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 볼 수 있죠. 또 어떠한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어떠한 준비, 하나님의 준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랑 회당. 그렇죠. 이것이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던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깼던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약의 조건대로 저주를 주셨는데 그 저주의 마지막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벌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거기다가 이 하나님의 심판은 MP예요. 전 세계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뿌렸습니다. 호세아서 배우셨죠? 호세아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자녀 이름, 호세아 자녀 이름 3개를 대는데 그 첫 번째가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르엘은 엘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이 흩어뿌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벌로써 이들을 뿌려버린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자녀의 이름이 1장 마지막 절과 2장 첫 절로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회복으로 확 뒤집어지거든요. 로암미가 암미가 될 것이고 로루아마가 루아마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을
진짜 더럽게 안 들어가지고 결국 그 길고도 너무 긴 저주의 목록 끝까지 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 뿌렸지만 그 흩어 뿌리는 일이 이 백성을 하나님이 소명으로 부르셨던 그 목적으로 흩어 뿌리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이들을 흩어 뿌려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면 너희가 이 저주의 목록 마지막을 만나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에 너희들이 집 나가면 개고생할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거냐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하나님 흩어뿌리는 목적은 그들이 마음으로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돌아온 사람들의 일부만 데리고 돌아오고 나머지는 거기에 흩어뿌려서 심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회당을 지었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사도들은 그 흩어뿌려진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추수꾼의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천지였거든요. 그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데리고 나왔다기보다는 쫓겨나는 거죠.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세우는 일들을 가는 곳마다 했습니다. 어쨌든 회당은 복음 전파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배우셨겠지만 초대교회 바울과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가 전형을 띠고 있습니다. 그들의 설교의 핵심은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초대교회 설교의 복음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구약을 설명할 수 없는 공간에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증명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설명할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가 제우스였을까요? 누가 헤르메스였을까요? 바울이 늘 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헤르메스고요. 그 전도행 팀의 대장인 바나바가 제우스로. 우리 생각은 바울이 주도한 것 같죠. 바울의 사람 누가가 바울에 대해서 자꾸 쓴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적인 전도행 팀의 1차 전도행 팀의 대장은 이제 바나바였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제우스고 바울이 그의 그 메신저 헤르메스라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부흥이 잘 안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전도행의 전형 패턴이에요. 회당이 있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박해를 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거나 회당이 있어도 박해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는 큰 부흥이 안 일어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박해가 일어났단 말은 사도 바울의 설교가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명확히 증명이 됐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때리는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를 엄청 잘해서 죽었거든요. 창세기 12장부터 구약을 관통해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너무 잘해서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증명해냈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심정으로 따르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스데반과 바울은 똑같아요. 스데반의 박해 이유와 바울의 박해 이유.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잡혔을 때에 고소당하는 내용과 그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때려 죽였던 사람들이 고소했던 내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잘 이루어지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에게 돌아오고 회심하는 반응과 얻어맞는 반응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있고 그 설교가 성공하면 부흥이 일어나는데 설교가 성공하는 조건이 뭐냐면 자신이 구약을 인용해서 설명할 때 사람들이 그것이 설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 밖에서는 구약을 인용해도 사람들이 권위를 거기에 두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설교들과 가르침은 사람들이 재미있다, 또 해라, 또 들어보고 싶다, 새로운 거다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큰 부흥의 반응들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에 가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회당에 가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회당이 왜 중요한 부흥의 초점이었냐면 구약이 먹히는 곳이에요. 구약을 늘 읽었고 암송했고 그 해석을 들었고 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은 다 이 구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그들을 너희가 죽였지만 그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전형적 설교가 가장 힘을 발휘했던 곳이 바로 회당인데 이 회당이 바로 이 백성이 불순종해서 멸망해서 흩어 뿌려진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들을 흩어 뿌릴 때조차 이미 이 백성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원래적 계획,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의 삶, 그것을 위한 심판으로서의 멸망.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 백성과 함께 이루려고 하셨지만 이 백성이 동의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면 심판을 통해서라도 이들을 고쳐서라도 이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 그 과정을 보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사도행전이고요. 그 과정을 직접 몸으로 뛰었던 한 사람을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 공부하는데 그게 이제 바울이고, 그랬던 사람이 그 복음의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세워졌던 교회들에게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한 곳에 정착해서 사역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순회 선교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떠나니까 그 교회에 그 적절한 목회자와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죠. 물론 지도자가 있었고 세워졌지만 사도 바울만큼의 그런 계시를 갖고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면서 계속 문제가 터지고 질문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때로는 사도로서, 때로는 아비로서, 때로는 유머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편지로 적어서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모여진 것이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배우는 13권의 바울 편지가 되죠. 더 많은 편지들이 있어요. 그러나 소실되거나 없어졌죠.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13개의 서신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공부할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 이 회당은 하나님이 흩어 뿌림의 날이 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심판의 회복의 뒤집어진 회복의 결과물이고 사역이다. 그래서 이것은 MP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이것이 하나님의 중간사를 통과한 이후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무엇을 우리가 배웠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배경. 헬라 시대 로마 제국을 통과하면서 하나의 법. 로마 하면 딱 법, 길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의 법 체제 아래서 일관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법 체제 안에서 일관되게 움직이는 그것의 또 하나의 측면이 뭐냐면 로마의 시민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시민권을 아주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서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의 법, 로마의 시민권을 포함한 하나의 법 체도 또 하나가 뭐냐면 단일 국경. 지금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인도 선교사님들이 쫓겨나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비자 문제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비자가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땅으로 가든 비자의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자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냥 하나의 제국으로 묶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비자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 뿌려짐의 날이 클 것이다 해서 흩어 뿌려졌는데 그게 집 나가서 개고생하는 기간이었거든요. 원래 이민 1세대, 1.5세대, 2세대까지는 고생을 많이 해요. 비교적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1.5세대 넘어가면 2세대, 3세대 넘어가면 이게 혀가 확 꼬부라지죠. 그래서 그 나라 말을 더 잘하고 그 나라 정서를 갖고 있고요. 그 나라 음식을 훨씬 더 잘 먹습니다.
2, 3세들에게 김치 먹이면 맵다고 그러고 잘 안 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생각을 하고 그 나라의 그 사고를 그대로 갖고 있게 되기 시작하죠. 예. 지금 하나님이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들인데 이 복음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1세대에 갔을 때 겪는 가서 5년, 10년 언어에서 설교하는데 우리로 표현하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YM에서도 그 사용하는 용어 중에 이해함이 있다 없다 있다고 이 한국말 아닌 한국말들이 막 이렇게 통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오대영 목사님 말투잖아요. 예, 외국인이 한국말을 해서 쓰는 말. 그 말을 그냥 우리의 언어 전통처럼 그냥 쭉 쓰는 말들이 많거든요. 이해함이 있네 없네, 마음이 어렵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처음 YM 왔을 때 막 마음이 어렵다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일까? 뭐가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지 않고 뭉뚱거려서 뭔가 불편하면 마음이 어렵다고 다 통칭을 하는 뭐 이런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국 상담가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번역 언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1세대 선교사들은요. 그 나라 말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의사소통이 되긴 되는데 그 정확히 그 나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적 사고를 하고 한국적 표현을 그 나라에 대응되는 어떤 말을 대충 찾아가지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흩어 뿌려져서 그 땅에서 100년, 200년, 그래서 중간자 400년을 살아내게 하니까 그 중심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사람은 그 땅 사람이에요. 그 땅 음식하고 친하고요. 그 땅에 사고를 하고요. 그 땅에 옷을 입고요. 정확하게 그 나라 말을 구사해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하나님이 통용시켰던 코이네 헬라어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요. 그 헬라어를 아주 현지인처럼 그대로 잘 사용하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그런 사람이 비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그 코이네 헬라어가 사용되는 땅 어디에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대로 표현해내주고 그대로 말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표현해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대표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바울, 바나바가 바로 그 헬라 지역에 있는 그레데 출신이잖아요. 아니, 그레데가 아니라 여기 구브로 출신이잖아요. 아볼로, 알렉산드리아 출신. 거기다가 누가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걸 구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복음의 벽이 무너지지 않고 사도들이 나아가지 않을 때 그 벽이 무너지게 했던 아주 중요한 사역자가 있어요. 돌 맞아 죽어가면서 그 예루살렘의 벽을 무너뜨렸던 사람. 사도들의 심리의 벽이죠. 복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못 나가고 있는 사람들, 사도들이거든요. 그들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밀어냈는데 그 밀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누구예요? 스데반. 그리고 그 스데반의 박해 때에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누구예요? 빌립. 그 빌립이 전했던 사람 중에 아주 중요한 이방인이 있죠. 누구예요? 에디오피아 내시. 이사야에서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은 고자도, 이방인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왕국이 왔을 때 예루살렘의 벽이 무너지는 그 순간 그 인종적 벽도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인종적 벽을 무너뜨릴 때에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고요. 빌립 집사는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고자예요. 이방인이에요. 아주 놀라운 거죠. 예. 이 빌립의 사역은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로서 그 인종적 벽과 그 문화적 벽을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그 일을 빌립은 하나님의 성령을 이끌려서 했고 베드로도 그 하나님의 성령을 이끌어서 했지만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벽을 넘기를 힘들어했는데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박해를 일으키고 그리고 강제로 밀어내고 강제로 밀어낼 때 하나님은 환상을 막 보자기를 올렸다 내렸다 막 몇 번씩 난리를 치고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이 벽을 무너뜨렸단 말이죠. 예. 아주 중요한 키예요. 헬라파 유대인. 예루살렘의 벽을 무너뜨린 것도 헬라파 유대인이고요.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도 헬라파 유대인들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12사도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12사도들만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12사도들만으로 역부족이었던 것이 예루살렘에서도 터졌는데 그게 뭐냐면 갑자기 성도가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회심하다 보니까 10,000명 넘은 교회가 됐는데 사도는 12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하루 24시간 똑같고 자신의 에너지도 똑같은데 갑자기 12명이 10,000명 이상의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구제할 때에 신중한 구제를 하지 못해서 가제는 개편이라고 그냥 유대, 헬라파 유대인 말고 그냥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구제를 훨씬 더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품었죠. 이거 데모를 했어요. 뭐냐 도대체 성령 받은 것들 이따위 해도 돼? 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사도라더니 뭐 인종적 차별을 갖는 우리 YMA 그 위탁할 때 보면 인종적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이렇게 쓰는 거 있거든요. 이 베드로는 인종적 편견이 있었단 말이죠. 원래 이게 성령을 받아도 그래요. 성령을 받아도 그러는데 재밌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걸 깨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깨가는 과정이 이제 사도행전의 과정이고 그 흐름을 지금 바울이 탔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걸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 편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벽을 안 넘어갔고 넘어갔어도 인종적 벽이 있어서 넘어가지 못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깨주시는 과정들이 이제 8장부터 12장의 과정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 벽을 하나님이 막 깨 나갈 때에 지금 하나님이 이 인종적 벽을 이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아주 쉽게 강력하게 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유대인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에게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벽을 히브리파 12사도보다 더 쉽게 깼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안 깨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막 보자기를 한 번도 아니고 막 3번을 내려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막 고넬료 보내고 뭔가 이적이 몇 번 더 일어나야 하나님의 뜻이구나 막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갈 때도 안 넘어가니까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자는 거 옆구리 차가지고 깨워가지고 여기서 죽을래 그냥 멀리 갈래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을래 그냥 갈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풀려났는데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막 이러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풀어주셨다라고 마가다락방 가서 얘기해서 이제 떠나는 이러한 사람이라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솔직히 말하면 유대 지역보다 헬라 지역이 더 편해요. 거기 음식이 더 잘 맞아요.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여기가 불편해지면 박해가 일어나면 그냥 떠나는데 미련 없는 사람들 그들이 더 멀리 더 기꺼이 그곳으로 떠나가고 떠나갔어도 복음 전하다 보니까 왜 유대인에게 전해야 돼? 이방에도 전해야 되지 않겠어? 그들하고 어떤 벽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벽을 훨씬 더 잘 넘어가는 사람들. 이걸 하나님이 이 백성이 더럽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요. 1400년, BC 1400년에 구원을 해가지고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 땅에 집어넣어버렸는데 586년까지 거의 900년 동안 정말 신실하게 말을 안 들었어요. 꾸준히 신실하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그 저주의 목록, 그 긴 저주의 목록의 마지막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놈의 새끼들 내가 고쳐서라도 써야지 해가지고 이스라엘 흩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심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바꾸셨는데 그 구원 사역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을 만드는 거예요. 말을 더럽게 안 들어서 그들이 쫓겨갔는데 선교사 파송이 됐고 그 선교사로서의 최적화된 전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백성 건드리려고 하는 바벨론의 사람들, 헬라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고 두들겨 패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이라 함은 다니엘 그 사자굴에 넣는 것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화롯불에 집어넣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하셨고,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때는 뭐죠? 에스더, 하만이라는 것이 자기 백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 싹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그 대적들을 싹 하나님께 진멸하신 사건. 헬라로 넘어오면 중간사 배우셨잖아요, 그죠? 헬라로 넘어가면 또 비슷한 일이 하나 더 일어나요.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아람어로 그것을 비슷한 발음으로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마네스의 뜻은 미친어. 예.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 얘기. 이게 다 하나님이 이들을 전 세계에 흩어 뿌렸지만 놓아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양육하셨고 그들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교사인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의 선두에 섰던 인간이 하나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가 바울에 대한 자료를 많이 남겼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좀 바나바도 바나바 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누가처럼 바나바에 대한 기록을 훨씬 더 많이 남겼다면 어찌 보면 바울보다 더 탁월한 사역자로서 부각됐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도 자기네 그 짧은 그 서신 2개 말고 바나바 바를 만들어 가지고 바울처럼 그것을 자세히 기록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훨씬 더 부각됐을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13개의 서신을 바울이 남겼기도 하지만 누가라고 하는 바울 바가 있어가지고 그의 행적을 정말 잘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사도지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울이 맞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이 헬라파 유대인을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사역할 수 있는 최적의 길, 최적의 빚어 없는 하나의 판으로 놓여져 있는 선교 현장,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선교사가 나가서 2년 아무것도 안 하고 언어를 해야 겨우 간단한 어떤 설교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뛰어난 거죠, 그 정도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나가라 하는 그 순간 나가면 유창해요. 샬라샬라샬라샬라 하면서. 근데 그 유창함이 자신의 언어의 어떤 내용을 다른 문화권에 있는 대응되는 그냥 비슷한 언어, 사전적인 언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바꿔놓는 언어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와 그 사람들의 뉘앙스 그대로를 살려가지고 이걸 이렇게 갖다 콕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가 먹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이게 이상한 억양도 아니고 정확한 언어, 정확한 뉘앙스, 정확한 메시지를 그냥 전할 수 있는 그 사역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기에 이 사도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있던 헬라파 유대인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사람이 바울인데 그 바울이 누구인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바울 안에, 바울의 가족 안에 이미 행하셨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자, 바울의 이름과 신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라고도 부르고 사울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이제 자꾸 막 그 사람의 이 이름을 막 혼용해서 막 쓸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바울과 사울이라는 이름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 이렇게 이제 많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 바울이란 말은 작은 자라는 뜻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목사님들이 역추적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울을 큰 자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이제 이런 가르침인 거죠. 예. 이 사도행전에서 대표적인 2개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지만 않았어도 복음이 우리한테 왔을 텐데, 이런 가르침하고요. 사울이란 이름은 큰 자다, 교만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잡아가지고 확 꼬꾸라뜨려가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작은 자로 만들어서 겸손한 자로 만들어서 썼다. 아주 사도행전에서의 목사님들이 대표적으로 잘못 가르치는 두 개의 내용이죠. 예, 아시아로 못 가게 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 터키 지역이 말하는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울이란 이름은 사알에서 나왔습니다. 사알은 구하다 이런 뜻이네요. 요청하다 이런 뜻이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사울입니다. 사알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요, 아이를 못 낳아요. 남편의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아이를 못 낳으면 그 당시 여자는 부끄럽고 그리고 권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 아이를 낳았던 분인나라고 하는 그 다른 그 아내, 이 남편의 아내가 자꾸 이제 한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미치겠는 거예요. 열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사생결단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면서 술 취했다고 할 정도로 미치도록 기도한 거죠. 막. 술 취한 여자처럼 얼마나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이를 주었는데 그 애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구했다. 그거와 관련된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 요청되었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도 스토리가 있어요. 요 신약의 사울 말고 구약의 유명한 사울이 있잖아요. 예, 그 구약의 유명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초대 왕이죠. 그 초대 왕이 세워지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을 인정하지 않고 왕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구했는데 구하여져서 세워진 왕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그 이름도 그대로 구하여진 사람, 사울. 이런 식으로 이름이 돼 있어서 서양 신학자들은 구약의 이야기들을 다 꾸민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너무 기가 막히게 맞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스토리로 연결하면서 이름조차도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셨어요. 어쨌든 사울이란 이름은 구하여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왕도 하나님께 구하여져서 세워진 왕이고요. 이 아이도 사울이란 이 아이도 하나님께,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그냥 막연한 추측은 이 집도 이 아들 하나 얻으려고 엄마가 엄청 하나님께 구했나 보다.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했는데 아들 줘가지고 애 이름을 사울이라 했지 않았나라고 하는 근거 없는 추측을 제가 해봅니다. 어쨌든 얘 이름 뜻은 구하여졌다 이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구약의 그 왕도 부정적으로 구하여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 친구,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친구도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데 있어서 최전방에 서서 왕적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령 받은 제자로서 왕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적 역할을 하는데 그 왕적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마음대로 막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지금 드라마로.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은 구하여졌다는 거예요. 어쨌든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이름입니다.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가 우리가 주민등록하듯이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민이라는 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낙때리려고 하는데 나 시민이야? 때리지도 않고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했을 때 그 사람의 진술만으로 너 시민이구나 해가지고 안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민지 까 이렇게 해야 되는.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는데 19금 빨간 그 영화 있잖아요. 보러 들어가는데 표 주세요 딱 했는데 어려 보이는 거예요. 전 세계 나라를 구해가지고 동안인 거죠. 그러니까 매표원이 얘기하는 거야. 너 몇 살이야? 미성년자 같은데 나 20살 넘었어요. 그 말만 믿고 표를 줍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민증 까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민증을 딱 제시하면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 돈을 받고 영화표를 준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로마 시민권을 활용할 때 시민권의 출생 증명, 시민권자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이름이 사울이라고 써 있을까요? 바울이라고 써 있을까요?
사울이라고 써 있으면 안 되죠. 로마 시민권이니까 로마 이름을 써야죠. 바울이라는 이름이 써 있어야 하는 거죠.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라라는 이름은 이 로마 시민권 이름이고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름이 두 가지인 경우에는 아마도 이런 경우일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두 개의 이름을 갖고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출생증명에 써 있는 로마식 이름 바울로스, 바울. 그리고 히브리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히브리인 가정에서 또 히브리인 사이에서 불려지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겠죠. 그 이름은 구하여졌다라는 이름의 사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시점이 사도행전 9장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이 뭐예요? 바울의 회심. 회심 때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바뀌었을까요?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13장에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증명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라고 하는 사울에서 작은 자로 바울의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원래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 두 가지를 다 갖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뀌어서 언급되는 시점은 사도행전 13장이에요. 한번 펴볼까요? 사도행전 13장은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가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구브로. 왜 구브로를 갔을까요? 예, 구브로는 이 전도 여행 팀 대장인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도 싸움 대판하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깨진 다음에 바나바는 어디로 갔을까요? 구브로로 또 갔어요. 예.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구브로 출신의 사람들 외에 또 헬파 다른 사람들 있지만 구브로 출신의 사람들이 이 개척 멤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브로 출신 바나바가 이 교회의 낙하산으로 목회자로 떨어진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교회 세웠는데 저쪽 교단에서 목회자를 낙하산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라도 출신에서 전라도 사람들끼리 교회를 세웠는데 경상도 사람 떨어지면 사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왕이면 전라도 사람 떨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처세술이고 이 사람이 여기 떨어질 수 있었던 낙하산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제 하에서 이왕이면 같은 조건이라면 동향의 사람을 거기 갖다 넣어주는 게 지혜롭죠. 예. 이제 그런 의미고 어쨌든 이 바나바가 이 구브로 출신 사람인데 이 첫 번째 전도행이 구브로로 간다는 거예요. 자, 13장 1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는데 그 이름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이름 목록 맨 끝에 있죠. 예. 그래서 2절에 보면 교회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전도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13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서부터 사울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하고 13절로 가면 바울이 16절로 가면 바울이 이렇게 해서 이제 아예 바울로 이름을 확 바꿔버립니다. 전도의 중간에 바꿔버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전도여행 때 사울이라는 이름보단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효과적이었을까요? 시민권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두 이름을 다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울이 시민권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도행전 22장 24에서 2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잡혔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잡힌 이유는 스데반이 고소되었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스데반은 사도행전에서 배우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예수를 서 있는 걸 보셨어요. 보통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때는 주님이 서 계시거든요. 자신의 백성이 돌 맞는 것이 안타까워서 서 계셨는지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스데반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얼른 와라라고 손을 펄쩍 벌치고 일어나셔서 그를 만겼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주님을 이제 그가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까 용서해달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중보기도를 하셨던 스데반, 그리고 내 영혼을 당신에게 맡깁니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혼을 맡겼던 스데반,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다가 죽었던 예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었던 스데반의 모습. 그래서 스데반은 재수 없이 설교 잘했다가 돌 맞아 죽은 인간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처럼 살았고 예수가 한 말을 했고 예수처럼 고난을 당했던 증인이었습니다. 그 동일한 그가 전했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똑같은 것으로 고소를 당하고 스데반처럼 죽을 뻔을 했는데 그 날이 다행스럽게 명절 때예요. 오순절 때죠. 그래서 그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왜 오순절 때 다행의 구원을 얻었을까요? 원래 총독이라는 사람은 저쪽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랴에서 평소에 주둔하는데 1년에 딱 3번을 정기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예요. 왜 이때 올라오냐면 이때는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누군가 민족 정서를 건들고 뭔가 이렇게 불만 탁 튀겨주면 불이 일어나면서 반란이 일어나기 딱 좋은 때예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그 소위 말해서 경찰들이 비상 경계령을 내리는 때예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주둔합니다. 그 주둔하는 곳이 성전 북쪽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예요. 이 안토니아 요새에는 큰 망대가 있습니다. 그 망대에서 예루살렘을 다 이렇게 내려다봐요. 무슨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보면서 무슨 일인지 주목하는 거죠. 특별히 이때는 눈도 감지 말아야 돼요. 이 초병들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눈물이 나도 눈을 뜨고 끝까지 모든 걸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 잡혔을 때 소요가 일어났을 때 5분 대기조처럼 바로 뛰쳐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놈 때문에 소요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이놈 때문이었어요. 딱 잡았는데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너 로마 시민권자냐? 난 돈 주고 샀다. 너는 뭐냐 했더니 너는 성골이냐? 아니 넌 진골이냐? 난 성골이다. 너는 돈 주고 샀냐? 나는 지금 아버지 때부터 조상 때부터다. 한급 높잖아요. 꼬리를 좀 내렸죠. 나 할 말 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이제 로마 시민권을 활용할 때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적절히 사용할 때 특별히 바울을 사용하고 싶은데 그의 선조 때부터 하나님이 이 가족을 로마 시민권자로서 세워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했습니다. 활용한 케이스가 이제 몇 번 더 나와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 시민권을 사용했죠. 빌립보에서 이 시민권을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정신이 나갔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때릴 때 나 로마 시민권자였으면 안 맞았을 텐데 맞고 밤을 지나 보니까 원통한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 너 나가라 했더니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죄도 정치 않고 때렸냐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고 무서워해서 왜냐하면 법을 어겼으니까 미안하다 좀 제발 좀 가져라 이렇게 이제 한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일부러 맞은 거죠. 왜 일부러 맞았냐면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자신의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대로 진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사사건건 막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그것을 못하고 드로아에 갔는데 하나님이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유럽으로 넘어가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계획을 다 막고 환상을 통해서 정확한 방향을 지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면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날 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빌립보에 회당도 없고 그러니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정결례를 하는 유대인들이 있을까 해가지고 물가에 갔는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로또가 맞은 거죠. 중소기업 이상의 그 기업을 이끌고 있는 그 빨간색 염료를 사용하는, 지금으로 하면 명품의 옷을 취급하는 그 여인을 만나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은 이후 AD 50에서 51년부터 빌립보서가 기록되는 AD 62년까지 사도 바울에게 꾸준히 선교 헌금을 보낸 유일한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로또 맞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력가를 만났어요. 대박은 아니지만, 큰 붐은 아니지만 재력가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빌립보서에도 보면 감독이라는 직분이 나와요. 이 감독의 직분을 이제 연구해 보면 이게 소위 디모데 전서에서 나오는 감독이라기보다는 재정감독관으로 보는 그 예가 되게 많아요. 이제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라고, 영어 되시는 분들, 영어로 번역이 돼서 안 돼가지고 한국말로. 제가 그걸 좀 봤더니 빌립보서의 그 감독은 아마도 그 재정감독관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왜요? 10년 넘게 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지원하는, 후원하는 그런 그 감독관으로도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부분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재정적 대박이 터진. 근데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헌금을 받은 게 아니니까, 이 집안 하나 구원을 하려고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신 건가. 계속 전도하는데 이 회당이 있어야 이게 대박이 터지는데 이 복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여서 속도 상하고 화도 나는데 자꾸 귀신 들린 것이 자꾸 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요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잘 알아봤던 것이 뭔지 아세요? 귀신. 바울 잘 알아보는 게 누군지 아세요? 귀신. 근데 귀신같이 알아봐요. 근데 짜증이 나는 거야. 사람은 못 알아보고 예수를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귀신만 자꾸 알아보니까 귀신이 막 짜증을 나게 하는 거죠.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가 귀신 들린 여자 가지고 돈 벌어먹고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사람이 돈 벌어먹을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열을 받잖아요. 그래갖고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는데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야 때리지 마. 그랬으면 하나도 안 맞았을 텐데 사도 바울이 얻어맞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분명히 날 여기 보냈는데 하실 일이 있는데 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귀신만 지랄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중에 이게 지금 뭔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로마 시민권을 발휘해가지고 여기서 속 빠지는 게 아닌 것 같다. 일단 맞자. 그래가지고 이제 얻어 맞았어요. 그리고 얻어 맞고 감옥에 들어갔죠. 그런데 기대감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졸고 있다가 옆구리 채이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실 건데 하나님 나를 때리기까지 했으니까 뭔가 이루어질 거야 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의 기대감처럼 철커덕 철커덕 온문도 철커덕 다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낼름 도망가지도 않고 거기 버티고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건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관수가 죽으려고 하니까 어이 죽지 마. 나 여기 있다고 안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 이제 그 집안에 구원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이제 그냥 깜빡 잊어먹고 얻어 맞은 다음에 곱씹어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로마 시민권을 내가 썼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정신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맞은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옥문이 열려도 버티고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아갈 때 그래도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네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한번 또 이렇게 어깨 한번 피고 그래서 정중히 모심을 받고 나가는 이런 사건이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어쨌든 로마 시민권을 그걸 적절히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용했던 로마 시민권의 특권이 이런 것들이에요. 유죄 판결이 나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태형, 고문, 그러니까 얻어맞는 거죠. 빌립보 같은 경우인데 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시민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사용 안 했고요. 천부장한테는 사용을 했습니다.
나 로마 시민권자야. 이렇게 나 이렇게 다루는 거 아니야. 이러고 이제 그리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나 한마디 해도 되냐? 하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회심의 사건을 또 언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들이죠. 그리고 재판을 받았을 때 이거 억울해. 나 이거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다시 더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상소를 하는데 누구에게요?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로마 시민권자에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로마 시민권은 십자가형과 같은 아주 심각한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면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형의 특징은 뭐냐면 오래오래 고통받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공개적인 장소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말 안 들으면 다 이렇게 된다. 까불지 마라. 그래서 공포정치, 아수르와 로마가 굉장히 공포정치를 했다고 했는데 이 대표적인 그 공포정치를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제일 잘 보이는 언덕, 골고다 언덕 같은 데다가 박아놓거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통행하는 길에다가 십자가를 박아놓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형은 둘 중에 하나로 죽는 거예요. 이 숨을 못 쉬어서 죽거나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죽거나. 그래서 이제 이게 못을 봐가지고 걸어 놓는데 몸에 이렇게 처지면 이게 횡격막이 올라오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숨을 쉬고 싶으면 박힌 못에 의지해서 내 몸을 일으켜야 돼요. 아이! 내가 너무 아프니까 또 축 떨어졌다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숨 못 쉬고 아프고 숨 쉬려면 더 아파야 되고 숨 한 번 쉬고 떨어졌다가 숨 못 쉬면 다시 아파도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고난을 주거나 그렇게 이제 며칠 있다 보면 피가 계속 나가지고 이제 쇼크가 와서 죽는 거죠. 이러한 아주 처참한 죽음을 로마 시민권자는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거꾸로. 근데 바울은 목을 이렇게 쳐서 죽이는 참수형.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사도 바울 영화 봤잖아요. 거기 보면 마지막 장면에 보면 칼로. 그러니까 이제 한순간 훅 하고 죽는 거니까 그래도 그것을 로마 시민에 대한 배려로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마 시민권자가 갖는 특권인데 이러한 특권들을 사도 바울은 전도행할 때 아주 효과적이고 적절히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을 그의 선조 얻는 데부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렇게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최적화된 사람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혈통적으로 자신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순수한 히브리인이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죠. 정통 히브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구약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실은 그 당시는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도 좋은 말씀 사역자일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말씀 사역자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바나바, 아볼로, 12 사도들,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이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권위를 갖고 복음 사역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권위를 얘기할 때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때에 이런 말들을 주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주의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 복음 전도자들인데 그 유대 출신인 그리스도인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전하지만 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다 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면 새벽 기도나 금요 철야를 시킵니다. 그래야 경건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정도 경건의 모습은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매일 큐티 정도는 해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하면 예수 믿는 것도 안 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그렇게 비하해 버리는 거죠. 명목상 그리스도인 뭐 이런 거예요. 이 새벽기도 안 해도 큐티를 안 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신앙 전통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안 하면 영영 그렇게 좀 인정할 수가 없는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요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래도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러한 그 율법에 대한 가치들을 순종하고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예수만 믿으면 되지. 다 그거는 필요 없는 거야. 그거 지키는 것이 핵심이 아니야.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늘 부딪히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깨버리고 싶을 때는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야. 네거티브를 하는 거죠. 가짜야. 가짜야. 그 가짜야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논리는 쟤는 예수를 몰라.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야. 그는 그래서 사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쟤에게는 권위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야 나도 권위가 있어 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논하는 거예요. 나 예수 만났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3번 나오는 거예요. 만났다는 얘기를. 나 예수 만났어. 그리고 나도 너희 못지않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충분한 권위를 가졌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말들이 계속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나도 굳이 자랑하자면 이런 걸 자랑할 수 있지만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런 것들을 똥 취급하겠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본질을 다시 설명했어요. 공격하는 사람의 공격을 일단 막기 위해서는 나도 그렇다라는 것에 그 자신의 그 외모적인 것, 외형적인 것들을 강조했지만 결국 그가 얘기했던 핵심은 거기에 기반을 두는 것의 권위가 아니다. 진짜 권위는 나의 약함에 있고 내가 예수를 아는 그 지식에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얼마 전에 사도 바울 영화를 봤잖아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바울이 기도 한 판으로 저 병을 좀 낫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저는 했는데 결국 누가가 고치더라고요. 그것도 칼로 푹 쑤셔가지고 했는데 그날 바로 일어나갖고 애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 어쨌든 그 영화의 바울을 보여주고 있는 바울상은 정확하게 고린도 후서의 바울상이에요. 너 기적 행할 수 있다며? 너 능력 많다며? 그렇죠. 그렇지만 그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야, 넌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 막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나라고. 맞다고. 내가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고 병자를 고쳤고 내가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 능력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던 그 말년을 살았던 그 바울에 대한 이 영화의 바울상은 철저하게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바울상이에요. 나의 자랑은 내가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얼마나 굶었는지 복음 전도로 다니다가 배가 몇 번이나 파선을 당했는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부족한지 여기에 내가 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신 것은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 바울상이죠. 그래서 이게 저는 그 영화의 탁월함이라고 생각해요. 그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 제 개인적으로 바울을 설명하는 영화였고 바울에 대해서 조명하는 영화였는데 그 바울의 핵심은 바나바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싸웠던 사람, 그래서 막 안 데려갔던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산 넘고 물 건너고 바다 건너서 막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했던 사람. 그리고 1차 전쟁 때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바울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일. 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박수가 이름이 바예수예요. 그러니까 바가 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의 새끼가 예수를 전하는 것을 막았어요. 재밌죠? 바울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의 아들이 그것을 막았어요. 그럴 때 그 예수의 아들을 이 바울이 저주를 해서 그가 눈을 멀게 하거든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바울은 이 모습이라는 거죠. 나도 자랑할 거 굳이 말하면 엄청 많아. 자랑할 게. 나는 성골이야. 로마 시민권도 있어.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꿀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의 실제는 약함을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내가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것은 나의 그런 지식이나 나의 신분이나 내가 어떠한 유대적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을 난 최고의 가치로 난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면요. 바리새파의 힐렐과 샴마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두 스승이 있는데 그래서 힐렐 학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힐렐의 아주 중요한 제자가 가말리엘인데 이 가말리엘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사도들을 막 박해를 하는 이 유대의 사람들에게 이 가말리엘이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야, 전에 이런 식으로 일어났던 드다나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냐. 걔들도 좀 시간을 두고 놔둬봤더니 잘 알아서 다 무너지더라. 지금 우리가 좀 걔들 놔둬야 된다. 이들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운동으로서 이것을 했다면 얘들처럼 당연히 무너질 것이고 혹시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약이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냄비처럼 끓지 말고 냅둬보자. 그냥 놔둬보자. 분명하게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금방 무너져 버릴 것이고 지나가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좋아 라고 이제 조언합니다. 그 아주 탁월한 스승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랑할 만한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그는 열심 측면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교회를 박해했다. 갈라디아서 보면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내가 지나치게 믿었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약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고요. 이것을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달하지 않고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아주 잘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의 고향이 바로 다소였습니다. 다소. 길리기아 다소인데요. 길리기아가 어떤 곳인가 하는데 로마의 주 중에 하나였는데 그곳의 수도입니다. 소아시아와 시리아 지역을 잇는 시리아와 소아시아죠. 잇는 길목에 있어서 교통과 상업에 아주 유리한 지역이고 헬레니즘 도시인데 특별히 헬라 교육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고향에서 자라는 동안은 헬라 교육을 받았는데
대학 도시, 헬라 교육의 도시에서 헬라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히브리인으로서의 구약의 메시지를 헬라적인 청중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헬라 교육을, 그리고 나중에 유학을 유대로 와서 히브리적 교육을 받아서 히브리적 사고인 구약의 메시지를 헬라적인 대상들에게 전하는 신약적 메시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바꿔서 전할 수 있는 최적화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를 할 때 헬라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툭툭 던져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길리기아 출신 아라투스의 시를 인용해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이 아테네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분명히 회당이 있어요. 근데 지금 광장에서 전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구약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광장이다 보니까, 증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이 사람들에게 잘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가 봤더니 이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아가지고요.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까지 신전을 지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다는 거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이들이 헬라 사람들이 섬기는, 로마 헬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요 좀 변덕스러워요. 그래갖고 기분이 상하면 화를 내요. 그래서 변덕스러운 이 신에게 해코지를 안 당하려면 하여튼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포세이돈한테는 잘하는데 아테네한테 안 바치면 포세이돈이 여기다 막 짜증을 부려요. 근데 아테네한테는 잘하는데 포세이돈한테 안 하면 또 포세이돈이 와서 또 이렇게 짜증을 부려요. 막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신이라도 소외를 당하면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신들은 이름을 다 아는 대로 신전을 다 져가지고 섬기는데 혹시나 내가 모르는 신이 존재할 텐데 그 신에게 제사를 안 드리면 또 이 인간이, 이 신이 짜증을 낼까 봐 일단은 이름은 모르지만 존재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놓고 그 신을 위해서라도 제사를 드리는 이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니들이 이름도 모르는 그 신이 누군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야훼, 여호와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생이야 너희들은 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논리 그대로예요.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에 보면 예수로부터 거꾸로 꾹꾹꾹 올라가서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일의 아버지다. 이제 그 얘기는 한데 왜 누가가 그렇게 했겠어요? 바울의 사람이니까, 바울 빠니까. 바울이 그런 식의 설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흐름대로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이 너희 모두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니들이 이름도 모르는 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한 거죠. 그리고 이제 디도서에도 보면 이 그레데 출신, 크레타 섬 출신의 철학자 에피메니데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항상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하면서 이 디도가 그레데의 디도죠. 디도가 그 사역해야 되는 이 현장의 사람들이 어떠한지 이제 설명하는 이제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이 되게 웃긴 말이에요. 요 사람이 크레타 출신이기 때문에 이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역설이죠. 크레타 사람이, 이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크레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이 사실일까 거짓말일까 뭐 이런 역설이에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사도 바울은 유대적 전통에 충실한 사람이고 헬라적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아주 탁월한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헬라파 유대인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특별히 이 바울이 그 헬라파 유대인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래서 이걸 뭐 크게 보면 저는 MP라고 보는 거예요. 바울이란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미션을 위해서 준비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고, 그 사역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이름과 혈통과 직업, 고향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돼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